6장 9절로 13절까지 오늘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까지 합시다. 8페이지죠. 신약성경 8페이지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쭉 해서 이제 그 13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수없이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기도문인데 이걸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되어 있죠. 예수님이죠. 너희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믿고 기도하라.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문식으로 그런 식으로 외워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지 무조건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믿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라 해가지고 주기도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죠. 그 외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 하지 마라. 그냥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보시는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러고 이제 가르쳐 주죠. 첫 번째 그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그 여러분 수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뭐 하잖아요. 주기도문도 많이 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일단은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5장. 이 내용들을 엄청나게 내용이 참 많은데 한마디로 그냥 그래 말씀하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거 있는데 거의 다 못 알아듣습니다.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전도서 5장 2절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막 하고 싶다 다다다다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급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욕을 구할까 이걸 구할까 깊이 생각해보고 구하라 그 말이죠. 그거는 나중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뭐냐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하늘에 누가 있냐?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살잖아요. 근데 이 하늘이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도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 다 한 거예요. 하도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298페이지. (2절) (4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이건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14년 전에 고린도 후서 이걸 갖다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이미 14년 전에 갔다 왔어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 그 여기 이제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이 무슨 하늘이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셋째 하늘 좀 더 봅시다. 2장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내가 하늘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다 했잖아요. 그곳에 이끌려 그 천사에 받들려 이제 갔죠.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사가 지금도 이제 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많이 합니다. 펄시 콜렛 옛날에 그 미국 사람인가 이거 완전 사기꾼이요. 그 전 세계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막 천국 이야기 많이 하고 막 간증하고 여러 가지 천국 갔다 왔다는 책들이 막 서점마다 쫙 깔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말을 거의 믿으면 안 돼. 천국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그건 수상한 거예요. 거의 10중 8구 그렇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들어 천국 갔다 온 그런 분도 있어요. 사모도 옛날에 천국 갔다 와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이야기 좀 했죠. 하늘나라 어떻다고. 그건 일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천국 보고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 믿으면 하늘나라 저절로 갑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하늘나라 좀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죠. 선분껏 버려요. 그러나 그 믿음의 중심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적이나 표적은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에 복종하고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거나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건 자꾸 이상한 거 보려고 그러고 이상한 거 들으려고 그러면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한다. 예언도 98% 가짜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옛날 미국에도 그랬잖아요. 뭐 외국 목사 와가지고 뭐 예언 한 줄로 쭉 써가지고 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뭔 알아듣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여튼 뭐 그걸 또 귀하게 여기가 녹음해가지고 뭐 갑으로 또 가지고 있다고 미친 짓 많이 했어요. 그 옛날에 그랬어요. 저거 엉터리다 저거. 많은 목사들이 엉터리를 얘기 나중에 그것도 완전히 가짜예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쨌든 하늘 이야기 나오니까 셋째 하늘에 내가 이제 갔는데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 4절에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낙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이게 이제 뭐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입니다. 낙원이라는 말은 즐거운 곳이잖아요. 즐거운 곳. 사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즐겁죠. 옛날에 우리가 사는 게 참 괴로웠습니다. 아유 이러면 세상 빨리 좀 안 끝나나.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오랜 생활 이제 중심이 잡혔잖아요. 믿음이 뭔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면서 늘 이제는 뭡니까? 야 좋구나. 사는 게 참 좋구나. 오늘도 하루 보내면서 나로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산에도 갔다 오면서 야 참 좋구나. 이렇게 이 세상 사는 게 좋다. 늘 그렇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사는 게 참 좋아요. 옛날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믿음 생활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뭐 괜찮아요. 뭐 내가 이 세상 잠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하늘나라 갈 때는 다 들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여기가 우리 본향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제 하늘에 계신 익하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쫙 들어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거는 막 영적인 많은 내용들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이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 없는 자는요 하다 때려쳐 에이씨 재미없어 좀 힘들면 주님 떠나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나죠.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이게 천국 이야기는 집사람도 이제 옛날에 그 천국 갔다 온 이야기 하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말하니까 그냥 긴가민가 싶으죠. 뭐 그렇겠지. 그냥 그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갔다 와서 그 하늘나라의 상황을 세상에 있는 말로 표현도 안 되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이번 주간에 혹시 하늘나라 가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 여러분 중에 하늘나라 갔다 오면 또 좋겠죠. 본인에게는 굉장히 믿음이 이익이 됩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이드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믿는 겁니다. 다 나머지는 건 없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 이제 가지고 사는데 조금씩 이제 주님이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면은 좀 더 본인에게는 이익이 돼요. 믿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면 미쳤다 합니다. 말하는 거죠. 여도 이제 말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천국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나 여러분이나 하늘나라 보고 올 수도 있겠죠. 보고 온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째 하늘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요. 첫째 하늘은 그럼 뭐냐 이죠? 첫째 하늘은 이건 이제 공중인데 이거는 이제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입니다. 여기는 우주선까지죠. 사실 인간은 그 뭐 하여튼 공중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높이 올라갑니까? 지금 공중에 이제 우주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쓰레기 돼가지고 쓰레기 대청소한다 그러고 또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죠. 둘째 하늘이 이게 뭐냐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뭐 하여간 저 많은 경우로 봐도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명성까지 보자. 저 우주 끝까지 보면 우리말로는 우주 끝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우주 끝인데 실제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그보다 더 멀다는 거죠. 더 멀다. 왜요? 이제 요 새와 비행기가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보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거하는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죠. 그건 천사들입니다. 우리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무리들, 뭐 성경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고 추방당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이게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죠.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어쨌든 뭐 성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믿어야 되고 성경에 없는 거는 믿을 거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그러니까 그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구나. 그 첫째 하늘 뭐냐? 사람이 갈 수 있는 곳. 둘째 하늘 뭐냐? 둘째 하늘 우리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으니까 둘째 하늘을 통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째 하늘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좁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알죠. 그 하늘나라 갔다 와도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말을 딱 다물었잖아요. 근데 첫째 하늘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이고 그럼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둘째 하늘 있어야 되죠. 그 둘째 하늘이 뭐냐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둘째 하늘 통과했을 겁니다. 그 둘째 하늘 통과하여 셋째 하늘 가야 되니까. 하여간 뭐 성경에 기록된 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둘째 하늘 가본 적 없고 셋째 가본 적 없어요. 근데 둘째 하늘 가본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회의, 마귀가 귀신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처럼 회의하듯이 그것도 회의합니다. 성경에 지금 뭐 한다는데 저것들 저거 어떻게 좀 부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교회 보고 굉장히 배 아플 거예요. 하여튼 성경의 성도를 죽이려고 애쓸 겁니다. 쟤는 뭐가 약하니까 저를 공격하면 된다. 쟤는 뭐가 약하니까 저거 공격해. 근데 우리가 약한 부분 많죠. 근데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딱 입어야 돼요. 그럼 귀신이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게 완전 방패잖아요.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이 우리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팔 생각 집어넣어버리니까 마귀가요. 가룟유다가요. 그래 팔아버리자. 예수님 주님 하고 따라다니는 제자가요. 팔아버렸잖아요. 생각을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걸 마귀를 이기는 방법.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 우리와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눈에 안 비는데 어떻게 마음이가 천사도 안 비고 귀신도 안 비는데.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의얘기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걸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되죠. 요게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본향. 이 셋째 하늘은 자 시편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뭔가 하늘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거는 우리가 말할 거 없고 성경에 있는 것만. 시편 93편. 하늘에 계신 저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데 시편 93편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그러니까 주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걸 또 어떻게 알아는 건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은요 영원부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이해 못할 단어입니다. 영혼은 시간이 없잖아요. 영혼에는 시간을 빼버리면 돼요. 시간 쭉 빼버리면 영혼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 세상에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시간 속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 그냥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냥.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계시록도 다 냈습니다만은 원래 그 시간이라는 것이 영혼 속에 영혼이 존재하다가 우리 이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보면 그래요. 이따가 어느 날 이 시간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입니다. 역사. 시간의 존재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 요 기원 전, 기원 후, AD, BC 이래 쓰잖아요. 아노 도미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거는 이제 기원 전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비포 크라스트를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지금 2022년이죠. 아주 이게 시간이 있어요. 그 가다가 주님이 재림합니다. 끝이요. 그리고 영원이 시작되는데 이 영원은 처음에는 하나의 영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자마자 영혼이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뭐로 나누어지느냐? 하나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는 지옥입니다. 영벌의 장소, 지옥으로 영혼이 두 개가 딱 갈라집니다. 이게 하나님 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존재한 수많은 사람들, 지금이 70억입니다. 70억이 좀 넘죠. 그러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산 사람들이 몇 명이냐? 몰라요. 몇 명인지. 뭐 수학자들은 그걸 계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고르잖아요. 어떻게 나누냐?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그래 하나님 볼 때 니는 악인이야. 그거 뭐 할 수 없이 그냥 지옥 갑니다. 아니야 그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니 잘 살았구나. 니는 의인이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이 영원 사이에 뭐가 들었냐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사람이 창세와 종말입니다. 우리 창세는 창세 1장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딱 한 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하니까 탁탁탁탁 생겼습니다. 웃긴 이야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가면 계시록에서 뭡니까? 온 천지가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서 보면 이제 이 하늘이 종이 축처럼 뚝 말려가지고 사라지고 이 태양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요. 이 별들이 불에 들어가면 다 녹듯이 확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짐. 그러니까 성경 쳐다보면은 사람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야, 뭐 천지가 없어진다고? 그 천지를 주님 만들었으니까 천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 성경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왜 만들어 놨냐? 자기 백성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마귀의 자식이 있고 하나님 자식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을 찾아내어서 하늘나라에 두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걸 세상 만들어놨다. 이게 말하면 웃긴 겁니다. 남자 여자 왜 결혼합니까? 결혼한 이유가 애를 낳는 게 목적은 아닌데 결혼하면 다 애 놓거든요. 부부가 둘이 돌아서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요 맨날 이야기해봐요. 한 몇 년 지나면 식어버려요 사랑이. 근데 자식이 생기면은 이게 인생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남자 여자 결혼해가 자식을 놓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은 괴로움도 있지만 얼마나 즐거움과 보람이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이죠. 그게 이제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나중에 영원한 하늘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우리를. 그리고 영생의 복락.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낙이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무지 좋은 거예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뭐냐? 이거 영원한 하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시고 나면 이건 없어지. 이거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바로 이어져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 제대로 잘 믿고 성경 깨달은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맨날 짐승처럼 돈 좀 많이 벌었나? 많이 벌었다. 맛있더라? 그래 맛있더라. 근데 보고 왔냐? 보고 왔다. 되게 좋더라. 야, 부럽다. 우리는 그거 앉았죠. 여기 사도 바울 뭐랬습니까? 전부 배설물이네. 배설물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세상 것이 필요하나 내가 육신이 존재하는 한 세상 것 내가 행복하게 살 만큼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버리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인생일지인데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삶이 좀 정리가 되죠. 믿음 안에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처음보다는 우리가 많이 변했죠. 앞으로 계속 변해야 됩니다. 영원부터 이 하늘나라는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절대 못합니다.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간 속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하여간 그렇다 치고 그래 영원부터 존재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그 시편 11편 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시편 11편 810페이지입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죄를 감찰하시도다. 지금 하늘만 이야기하니까 일단 하늘만 가지고 옵니다. 그 하늘에 뭐가 있냐? 여호와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배로운 자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야, 하늘날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쫙 나옵니다. 그렇구나. 그걸 우리가 아버지를 그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그 아버지 그래 마음 상하게 해가 되겠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 살아야 됩니다. 이 보좌가 있는데 시편 47편 보세요. 47편 8절에 836페이지 시편 47편 8절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거룩한 보좌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하늘을 이제 우리가 뭐 이건 사실 둘째 하늘 몰라도 됩니다. 뭐 마귀가 있는 곳이니까. 근데 마귀도 사실 회의를 하거든요. 마귀도 결국 사단이 마귀가 앉는 그것도 보좌가 아니죠, 그죠? 마귀가 앉는 자리, 그 자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 표현했죠, 성경에. 그 마귀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악한 영이라 그랬고, 그 세상 임금이 앉아있는 둘째 하늘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뭐야? 이건 이제 거룩한 이 반대말이죠. 더러운 보좌죠. 보좌가 아니지, 그건. 더러운 자리입니다. 더러운 영이니까, 마귀는. 귀신들은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사용 안 하죠. 사용할 수 없어요. 사람 다 더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는 말을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죠. 야, 이걸 어떻게 좀 말하면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듣겠냐. 깨끗하다. 하나도 잘못이 없다. 진실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 그냥 거룩하다는 말을 영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세상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는 깨끗하다. 깨끗하고 진실하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압이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룩 우리가 찬송 구장에 많이 부르잖아요. 이 거룩이란 말은 백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만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성에서 변화된 내 옷이 이 세상 사람들의 옷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더라. 이제 그 흰 색깔이 뭔 색깔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옷이 세상의 단어로 표현이 불가능한 깨끗한 흰색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 말로 표현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하얀 것을 최고로 하얗게 만든 것보다 더 하얗다 그 말이죠. 그 이제 우리가 잘 모르죠. 하여간 그렇구나. 하나님 깨끗한 분이구나. 점과 티가 없다 그러잖아요. 잘못 점이 진실하다. 거짓이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진짜라는 거죠. 진짜 만드는 이제 반대말은 거짓말이에요. 가짜라.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게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죠. 지금도 거짓말 믿고 있는 게 있지만, 야, 그래 살면 안 돼. 그래 살면 너 고생만 해.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진짜 열심히 사는 줄 압니다. 근데 성경 딱 갖다 대보세요. 잘못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잘못됐어요.
그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경 깨닫고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바른 게 하나도 없구나. 사실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뭐지 잘났다고 뭐 큰 소리 빡빡 치고 그냥 돈 좀 있다고 뭐 안다고 이제 그래 나부대는 거 보면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야. 네가 뭘 알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근데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은 아 사람은 그렇구나.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저나 여러분은 조금 거룩해졌죠. 조금 정말 조금. 그만큼 된 것도 다행이죠. 그리고 진실. 이제는 진실을 좀 알잖아요. 거짓과 진리를 조금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 거룩한 보좌인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냥 그거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저 아까 그 47장 8절에 보세요. 옆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면죠. 치리하심이 그 우리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여기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하시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으면 여기 나온 거 세상을 다스리죠. 하나님 노는 게 아니다. 다스린다. 다스리는 우리 알잖아요. 매일 재판한다 그러잖아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 재판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최고로 바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최고로 바쁩니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 맨날 24시간마다 한 번씩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그러죠. 재판장. 판결을 내리시는 분. 눈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알아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요만하니까 다행히. 자 시편 115편 보세요.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냥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그 뭐 하려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려고 세상 만들었냐. 우리가 이미 압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세상 만들었는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 시편 115편 3절 보세요. 87페이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건 이야기했죠. 그죠? 하늘에 계신다. 셋째 하늘에. 그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거는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있죠.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그렇죠. 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요.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행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많습니다만 세상을 다스린다. 이거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이제 복 줄 자에게 복 주시고 재앙 내릴 자에게 재앙 내린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죠. 하나님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놈아 죽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놈아 지옥 가지 말고 이놈아.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을 고생하지 말고 이놈아. 죽을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를 모르는 자 되지 말고 나를 아는 자 되라.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천사 귀신 눈에 안 보이는데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라.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내일 또 계속합니다.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제 하늘에 계신 그러면 이게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우리 속에 그냥 머리에서 마음으로 쑥 다 들어와 버려야 돼. 그러면 기도할 때도 훨씬 은혜가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